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고도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려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가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 쿠데타가 성공한 듯이 보여줍니다. 아버지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무혈 입성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모든 반역의 쿠데타가 압살롬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이 내부적으로 이 안에서는 벌써 몰락의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다윗을 마지막에 몰아서 이렇게 쫓아서 죽이는 일에 참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렇게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총나라의 최고의 제갈량과 같은 이 아히도벨이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 왕 때에도 가장 탁월한 참모였고 당시 아히도벨의 말에 관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라고 표현할 만큼이나 그의 전략이 정말 당대 최고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사람의 말,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말이든지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생각하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죠. 이렇게 조심해서 들어야 할 때도 있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별치 않으면 또 특별히 그 사람에게
또 너무나 그를 또 의지하면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분들 가운데에 특정한 어떤 그 목회자 또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나름 그런 분들에게 부탁도 하시고 또 그분들을 많이 이렇게 의지하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전달하기도 하시지만 제일 확실하고 분명한 건 뭐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으로 응답을 받는 것, 그게 제일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오늘 이 아히도벨은 아주 정확한 어떤 나름 계략을 이제 압살롬에게 진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테타는 지금 다윗만 잡으면 됩니다. 다윗 왕만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참모로서 진언하는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다윗만 붙잡으면 제거하면 끝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다윗 왕을 따르는 그 주변에 있는 군사들 자연적으로 다 흩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옳은 말이죠. 핵심을 정말 잘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히도벨이 다시금 1절부터 보시면요.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서 그가 고운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서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아히도벨이 정말 이 모든 걸 제대로 잘 파악을 하고 자기에게 12,000명만 주면 자기가 지금 도주하고 있는 이 병사들, 사기가 다 꺾여 있고 피곤해 지친 이들, 내가 정말 새벽녘에 기습하여서 얼마든지 다윗을 잡을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모두가 다 옳게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4절 보시면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모두가 다 압살롬도 옳게 여기고 그의 신하들도 옳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면 되죠. 이 당대 최고의 아히도벨에 세운 계략, 모두가 야 정말 탁월하다, 그대로 하면 이거 끝나겠다, 다윗 이제 죽일 수 있겠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후세가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는 우리가 기억하고 계신 것처럼 다윗의 친구죠, 절친이죠. 아히도벨과 감히 견줄 수는 없지만 후세도 한 전략, 참 이렇게 참모로서 뛰어난 인물인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나올 때에 그를 따르려고 하던 후세도 돌려보내죠. 너 압살롬에게 가서 그에게 이렇게 압살롬 왕을 높이면서 너 그곳에 들어가서 혹이나 아히도벨,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있으면 네가 그걸 막아줘야 해. 그렇게 정말 부탁을 하면서 후세를 돌려보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참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이게 다를 때 같으면 아히도벨 최고의 전략가 말을 했으면 그대로 자기뿐만 아니라 장로들까지 다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데 굳이 여기서 후세를 다시금 부릅니다. 후세도 부르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왔습니까? 왕에게 만세수를 합소서, 만세 외치면서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후세를 불러서 이게 다시 전략을 묻는 겁니다. 이게 참 바보 같은 게, 물을 때도 다윗을 지금 이 지경 가운데 있는 다윗 왕을 잡으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하면 되죠. 후세 너의 전략은 뭐냐라고 물으면 될 텐데 아히도벨의 전략을 다 이야기해서 들려줍니다. 자, 7절 8절을 보시면요, 자 6절부터 볼까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한 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8절 9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후세는 아히도벨과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죠. 지금 7절 8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아버지 다윗 왕이 누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용사들, 뭐 아비새나 요압 장군이나 이 장수들 용맹함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8절에 보니까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다. 당신의 부친은 전장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자칫 잘못 쫓았다가 선봉대가 따르던 자들이 이렇게 패하기라도 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문이라도 나기도 하면 압살롬이 따르다가 패전했다, 패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위치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후세가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후세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이러이러하더라고 다 들려줬잖아요. 오늘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이 되면 다윗 왕은 죽은 목숨이라는 걸 자기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후세는 이 압살롬이 12,000명을 아히도벨에게 맡겨서 추격하는 것을 막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1차적인 목적이죠.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시면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뭐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다 당신 땅인데, 시간을 두고 병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래알같이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여기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여기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슬이 땅에 덮이듯이 내리듯이,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어디를 피하겠어요? 아침에 이슬이 내림같이 다윗을 다 덮쳐버리면 다윗을 다 우리 손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 그렇게 서두를 게 있겠습니까? 이런 이 후세의 또 다른 이 어떻게 보면 계략에 압살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게 참 들어보니까 이 또한 너무나도 또 좋다라고 생각이 됐는지, 들어보니까 이게 다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도 때로는 그러잖아요. 그 어느 분이, 제 아내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팔랑귀라고. 다 이렇게 좋게 이렇게 듣는다라는 거죠. 팔랑귀라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참 좋게 해석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 게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이쪽 말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저쪽 얘기 들어보면 저 말이 또 맞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똑같은 말인데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들립니다. 진작에 예전부터 내가 다 했을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 똑같은 얘기를 전하는데 하면 이게 다르게 들려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전하느냐, 누가 설명하느냐, 이게 결국에는 무슨 싸움이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마음을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얻는 거, 전도하는 거, 관계 전도, 뭐죠? 다 마음을 얻는 거죠. 마음 얻는 거. 복음이 그냥 심겨집니까? 그 사람 마음을 얻는 겁니다. 학생들이 새 학기가 되어서 새로운 직장, 관계, 교회 성도들, 교우들, 전도의 현장, 모든 관계 다 마음을 얻는 거죠. 마음을 얻어서 이렇게 다들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락되어지고 이럴 때 주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그 말씀이 이렇게 신뢰가 되고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얻는 것. 오늘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처음에
아히도벨의 이 계략 가운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12,000명을 내줄 뻔했습니다. 그런데 후세를 불러서 들어보니까 이 모든 설명이 하나하나가 다 맞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아니, 다윗은 백정노장 아닙니까? 전장에서 자란 사람이 당신의 부친입니다. 잔뼈가 전쟁터에서 굵은 사람 아닙니까? 압살롬, 우리로 표현하면 당신 솔직히 전장에 한번 나가보기나 했습니까?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듣는 즉시 아마도 후세가 올 때에, 다윗의 절친인 후세가 올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막 왕은 만세주를 하시옵소서, 왕이여 왕이여 하는 그 말에도 이미 마음이 후세에게도 많이 향하였을 겁니다. 그런 후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두 사람, 아히도벨이나 후세나 압살롬 밑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둘 다 압살롬의 아래에 있는 신하인 건 분명한데, 근데 누구한테 쓰임을 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두 사람 다 압살롬에게 쓰임 받고 있는 건 아니죠. 한 사람은 압살롬 편 아히도벨에 있고요. 또한 한 사람은 다윗의 정보통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죠.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누구 편에.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를 하자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죠. 여호수아 2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묻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너희는 어느 편을 택할 것이냐.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죠? 우리도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곧 우상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면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인 갈림길, 아히도벨의 말을 따랐다라면 그때에 다윗은 끝났을 겁니다. 근데 후세의 말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후세가 마음이 너무 쏙 들어서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도 일면 맞겠지만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다윗의 범죄함으로 지금 이 모든 고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은 받지만 거기에 대한 징계를, 이렇게 모든 이런 어려움을,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생명 빼앗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아무리 죽겠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중에 다윗의 이 모든 난이 다 평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들 솔로몬 때에 나라가 또 남 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물러나면서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솔로몬이 말년에 좀 어떻게 보면 1,000명이나 되는 후궁을 거느리고 막 좀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곳에 많은 왕궁을 지으면서 국고를 탕진해 가면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지쳐서 힘들게 되어집니다.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할 때 여로보암이 대표자로 한 대표들이 가서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것 좀 감면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솔로몬 때의 노인들의 말을 듣고 감면해 주십시오, 너무 힘들었습니다, 좀 풀어 주십시다라고 하는데 또 한편 자기와 함께하는 젊은이들의 말을 듣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얘네한테는 채찍이 아니라 정갈 채찍이 필요하겠다. 맞습니다. 그거 다 들어주면 버릇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라가 분열되고 쪼개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습관이,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까닭이 있다라면 그 말씀에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번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는 그런 훈련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오늘 지금 이 모든 위기 가운데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악한 자들의 아이도벨과 같은 정말 뛰어난 그런 정교한 계략이 무너졌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계속하여서 보호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하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한날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일생 가운데 함께 하여져서 힘이 되고 또 그 힘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판단되고 결정되고 또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